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함께 볼까요?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게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이것도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아멘,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너희가 무엇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풀리면 무조건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내가 아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 말씀이 어떤 그 문맥 속에서 흘러나오는지 하나님 그 뜻을 한번 알아보잔 말이에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본과 같이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전절을 봐야 되거든요. 전절을 어디를 볼 거냐면요. 18절이니까 10절을 한번 볼 거거든요. 자, 10절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절이 전부가 오른쪽 눈이 잘못 보면 뼈에 없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위에 한 절만 보고 할게요. 9절. 뭐냐면 맞아요? 자,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아니 저 9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범접케 하거든 찝어내 버리라. 불구잖아. 아니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구절.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접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금 읽었던 것들을 이 의미를 밑에서 이제 잡을 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았으면은 이제 그게 없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밑에를 모르고 그냥 문자만 알아버렸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성경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반드시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천사 앙겔로스라는 얘기는, 천사는요 뭐 천사가 어디에서 두리뭉실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아니라 천사는 오늘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되어야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와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와 같이 있는 그것이 뭐예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가장 중요한 하나예요. 하나란 얘기는, 자, 이게 미야 하나거든요. 미야 하나고, 미야가 어디 있죠? 하나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은 상태라 조금 이제 늦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려야겠네요. 자, 하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나가 보니까 이걸로 좀 보고 갈게요. 자, 하나가 여기 있는 헤이스, 그렇죠? 하나도 이 헤이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라오는 이게 하늘의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주님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에이돈이었어요. 에이돈이란 뭐냐면요, 에이돈은 항상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래 우리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를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옵타노마이 보는 현상을 그렇게 못 봐요. 우리가 보는 현상을 그렇게 못 보지 다른 걸 못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로마서 1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 만물 속에 전부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과 신성을 못 봐버리면은 그것이 그 위에서 얘기했던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성경은요 굉장히 진리는 단순합니다. 쉽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사실 제가 원어를 이렇게 내놨지만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한글 성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어렵지만 원리를 알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에 이 신학 박사들이 교수들이 헬라어 가르친 거랑 저하고 굉장히 달라요. 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원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유태인 이츠하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양아들 한국 사람이에요. 야코프 설하위, 저 성이 똑같아요. 그분하고 인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이 종교 부문, 그래서 그 설교 부분에서 제 역설의 법음이잖아요. 설교 부분에 제가 그 인물 대상을 받았어요. 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보훈처에서 주최하고 언론에 주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아들 야코프를 알게 돼가지고 거의 3년 동안 계속 국회에서 아주 거의 국회가 9시에 문 열고 9시에 갔거든요. 한 10시에 만나가지고 거의 8시까지 계속 이걸 했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자면 거의 몇십 년 돼요. 그분이 어떤 그 이츠하크를 한 분 유태인인데 원래 유태인은 그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목숨 걸고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자기 가족이 다 테러당해 죽었어요. 본인도 도망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말씀을 깨달다가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그 야코프라 하신 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안 오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런 거실을 알아요. 한 사람이라도 물고기 잡는 법만 알려주고 그냥 떠나버려요. 전혀 관계없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리를 이제 제가 때가 되니까 그분은 사실 떠났고 또 자기 스승이 지금 양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떠났어요.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일반인은 교수들은 전부 이거를 이 문장으로 쓰거든요. 문장, 이 문법을 보거든요. 저는 이 원문을 보는 원문, 본문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알고 나면. 한글 쓰는 건 쉽다고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이 하나에 대한 걸 잠깐 제가 설명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엘로힘이 있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엘로힘이 쌍수고 이게 복수거든요. 짝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페이스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님은 없고 우리가 붙인 것이고 대표님 선생님 할 때 그냥 하나란 얘기예요. 나와 너와 하나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잠깐 이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이게 이 원리만 알면은 성경이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이걸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좀 중요하거든요. 원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원리. 잠깐만 제가 보면 돼요. 속성과 원리를 볼게요.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그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불러버리면 출애굽 20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아무것도 믿지 말라 했거든요. 만약에 모르고 믿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으로 와야 돼요. 조금 전에 설교하셨던 신강철 목사님처럼 우리 속성으로 둘로 이렇게 둘러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신 목사님도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오셔야 돼. 예컨대 저 밑에 구더지라든지 늑대라든지 개 돼지가 있으면은 그들을 사람을 만들려면
내가 개 돼지로 변장에 가가지고 멍멍거리고 꿀꿀거리면서 야 돼지야 개야 사람은 말이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세수하고 또 밥 먹을 때 또 등등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면 그 돼지가 사람이 흉내를 내듯이 늑대 소년처럼 말입니다.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밑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엘로힘이고. 그러면 둘러 내려오면 뭐가 되냐? 하나님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은 아버지고 또는 남편이고 또는 어머니고 똑같이 하듯이 또 여기 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딴 데 가면 딴 데 성부로 살듯이 그 하나님이 똑같아요. 삼위일체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역할이 뭐냐? 역할이 뭐냐면 한번 그거 잠깐 보고 갈게요. 나훔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훔 1장 2절을요. 나훔 1장 2절. 우리의 밑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 얘기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네, 나훔. 여호와는 투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본바 같이 이 밑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은 진노하고 보복하고 우리를 그냥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성을 알아야 돼. 그 속성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파괴시키고 진노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야, 쟤 왜 저러니?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자꾸 나를 믿겠대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막 아수르 전쟁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그 아래 하나님을 그대로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이라고 그래, 땅.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전부 완료를 했어요. 하늘과 땅으로. 여기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선악과라고 그러고, 그렇죠? 얼마나 성경이 쉬운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를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를 율법, 또는 죄, 악. 항상 이 대상이 양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럼 율법은 진리겠죠. 죄는 우고, 악은 선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양자가 이렇게 나눠진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이렇게 양자로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전부 둘로 나눠졌어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양자로 내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을 볼 때 아무리 식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기상 천혜한 나무들이 전 세계 얼마나 식물들이 많습니까? 그 이름 하나 외울라 해도 평생 못 외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딱 둘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암수, 수수. 이런 짐승은 그럼 어떻게 보느냐? 아무리 사자가 있고 호랑이 있고 저 구더지가 있고 얼마나 개미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암놈, 쑥놈 딱 둘로만 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창세기 때부터 아래 물과 위에 물, 또 빛과 어두움, 또 자칼, 네케바, 남자, 여자, 아담, 하와 그런데 전부 둘로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전 세계에 아무리 이렇게 많고 조명이 죽고 살고 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남자 여자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 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아주 그냥 자기 권위를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관점 어떻게 보느냐? 그는 78세 먹은 주름이 쭈글쭈글하여 있는 노인의 남자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눈을 가지셔야 자유롭다니까요. 아무리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냥 그 나이 먹은
그 윤석열이에요. 그 감옥 간 건 하나님이 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간 거지. 아멘. 그렇게 해야 외모로 보지 않는다니까 사람을요. 그렇게 그 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셔야 누구를 보더라도 그게 딱 그 자유가 있어요. 외모로 보지 말아 했죠. 그럼 하나님이 엘르데리아 자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본다면 둘로만. 그래 그 둘로 오는 것이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러분 좀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가 있어요. 이때 구약 때가 있고 그렇죠. 이거 구약 때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구약 때 신약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위에 거란 말입니다. 이 중앙에 이렇게 딱 누가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이제 해결을 하셔야 돼. 세 번째 때에 세 때. 그래서 예수가 30에 왔다. 다윗이 30의 왕이 됐다.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로한테 그러죠. 모세가 여기서 섬기라 했더니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서 그때 하나님이 섬긴다 해요. 하나님 우리 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는 세 때가 예수 때 안 될 때에는 계속 아벨의 피에서부터 그렇죠. 하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 피까지 스가랴 선지자까지 전부가 이 땅에서 이쪽 땅 쪽이니까 이 땅에서 선지자들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땅에서 피를 호소하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뭔 역할을 했느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실체가 와서 이걸 딱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와서 그러면 여기는 선악과를 한번 쉬운 걸 해볼게요. 얼마나 선악과 사건이 쉬운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알려면 전체 나중 본까지 우리가 깨달아져야 그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가 이때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 먹어야 돼. 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원리적으로 우리 선악과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선악과를 안 먹냐? 먹지 말라 했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동산 중앙, 동산이 에덴이거든요. 동산 간이 이게 울타리니까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아랫말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또는 선악과를 가지고 위에말 그렇죠? 진리와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삿다리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또는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계속 지금 그러면 사자가 지금 사자가 안겔로스 천사거든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준댔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사냐? 이 셋이 되고 하나가 된 자,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가 천사예요. 딴 데서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하고 있는 상태가 천사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막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으면 땅에서 계속 주여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누군가가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계속 깨달으면 여러분도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 모든 게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일 때는 둘일 때는 반드시 파괴가 돼. 두 천사는 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파괴가 됐어요? 두 천사가 왔거든요. 두 천사는 반드시 파괴가 돼야 돼요. 원리적으로 성경 전체가. 그리고 아브라함 셋이 왔단 말이에요. 이 하나 둘 셋이 됐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해요. 오늘 하나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땅에서 매이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당연히 들어주죠. 그냥
내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속에 내 마음에 딱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관점이었어요. 잘 보시고 그러면 자, 원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관점을 한번 대비를 해 보자고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또 깨달을 수만 없어요. 왜냐면 자, 베드로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자가 이걸 깨달으면 오느냐, 어떤 자가 이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느냐. 자,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에서 아주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굉장히.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시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런 물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잡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물고기 잡는 건 비유예요. 비유. 모든 게 우리가 보이는 이 유아는 전부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왜 가짜를 줬느냐? 참을 설명하려고. 참을 설명할 길이 없어. 우리의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사건, 베드로의 사건, 그 사건은 전부가 가짜. 왜? 참을 설명하려고. 진리를 설명을 알릴 때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며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볼 때 예수님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한번 보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네. 이사야 53장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네. 3절, 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교를 많이 겪었으며 간교를 네. 많이 겪었으며 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엄마 같이 그 예수님은 정말 누가 봐도 역겹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영화를 보니까 잘생겼지 키도 조그마고 보잘것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베드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얘 시모나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래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데 아주 못생기고 누가 봐도 그냥 역겨운 그런 거기에 걸릴 정도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걸 그물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 의지해서 그물 쳤어요. 쳤더니 세상에 물고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배에 못 실려가지고 옆에 배까지 실렸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죠. 다 가라앉아버리죠. 결론은 전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서 열심히 하고 뭐 내 신도가 뭐 수백만 수십만 내 죽기 살기로 그냥 열심히 내 종교생활 한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 진리 모르면은 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보고 딱 그 주님한테 딱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무릎 꿇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잘못했습니다. 빨리 저를 떠나주세요. 아멘.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진리를 끌고 다니면서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고 또 3년 6개월 후에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요? 그 갈릴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친 것은 이건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교보제고 그 교보제 시청과 교제 속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내 마음의 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153마리 잡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쪽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의 것을 계속 내 마음에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구원의 이제 그 여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엊그저께 한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죄송해요. 조금 전에 그 목사님 신 목사님이 네. 누구 어떤 목사님 날 데리고 왔거든요.
같이 좀 볼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랐어요. 갔는데 그분이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그냥 몇 권을 보면서 어우 자기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진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럼 진리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잘났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 아니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거기다 보충하면 최고일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비스티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살짝 언어를 넣으면서 얘기해줬거든요. 얼마 5분밖에 안 했어요. 그때 그분이 딱 한마디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뭔가 다르구나. 그럼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끼리요 다르게 달라는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존심은 엄청 상합니다. 저는 집사한테 배웠거든.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데 그럼 그 다음 주부터 그리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제 그 뭐가 왔어. 저 뭐냐 헤어졌어요.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아무 연락 없이. 그 내가 이제 그 다음 날도 설교를 딴 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저 송파에서 모 목사님 만나는데 그분이 나한테 연락 올 것이다. 나는 알거든.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분하고 나하고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분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한테 이거 전도한 거 아니에요. 12제자만 한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 전화 올 거다 내가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저는 몰랐죠. 이제 그분이 나랑 같이 간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했나 봐. 그래서 이제 밤 10시쯤 되는데 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통화 가능하시냐고. 그래서 난 모르니까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저 송파의 신모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지금 통화해도 된다고 이제 문자 넣었죠. 그때 전화가 딱 왔어. 목사님 저 좀 이거 알려주면 안 되냐고.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번 주 금요일부터 그분이 또 쉬는 날이고 일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두 번째 지금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천에 가면은 이 제아름 원장님 계셔요. 제아름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여자분인데 아주 그분이 좀 성공하신 케이스예요. 지금 8층짜리 건물에서 이 요양을 하시면서 지금 그 요양원 건물을 지금 두 채 짓고 있어요. 그 산 밑에다 좋게.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날 또 모시고 갔어. 같이 가가지고 요양원 거기에 예배 좀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안 돼. 노인네들이 말씀도 못 알아보는데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장님한테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백하길래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고흥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저께 금요일에 저거 오신다 해가지고 못 오셨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만 가서 2시간씩 공부하거든요. 그 원장실에서. 근데 그분이 3학년인데 누가 자기를 불러주질 않대요. 불러주질 않더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비가 철철 오는데 비를 맞고 아주 수십 리길을 찾아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 50대 중반인데 40년을 죽기살을 열심히 넣었던 것이에요. 2,000명 된 그 성도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뭔가 있긴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럼 저한테 목사님 배워보실래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러더만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딱 맞아줘야 돼요. 서로가 맞아줘야 돼요. 예수님도 아무나 전도 안 했어요. 딱 될 사람 말은 택한 백성이 거의 없습니다. 청한 자는 많지만. 그래서 차치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돼야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엄마 같이 헤이스 하나. 이 헤이스 하나라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그랬듯이 이쪽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는 원리적으로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하는 게 또 미아거든요. 미아의 의미가 뭐냐면 헤이스와 미아의 의미는 이것은 이 둘이 이걸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양자로 왔어요. 둘로 하늘과 땅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셋이 되면은 이걸 미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태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1점 이거예요. 1점. 1점이 헤이스거든요. 1점은 헤이스 이오타 1점이고 이거는 뭐냐면 미야 이 획은 미야 나 하거든요. 미 하나 이걸 그래요. 이것을 깨달아져야 이 호라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자를 뭐예요? 업신 여기지 말래요. 업신. 소자가 뭐냐 미크로스예요. 이 미크로스가 뭐냐면 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아래 거. 아래 거 둘로 오면은 미크로스예요. 둘로 오면은. 이거는 화의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 김명선 목사님 읽었듯이 최명선 목사님 읽었듯이 그 진노하고 또 분통하고 그 화의 하나님이고 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파괴돼야 돼. 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봅니다. 바로 이 하나가 된 자, 이 양자를 깨달은 자, 셋에서 미아가 된 자가 천사가 된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같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밑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은 그런데 말이에요. 밑에 없습니다. 없어. 이 계약성경 없어요. 한번 성경 한번 저 18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1절. 1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부사님 보셨습니까? 11절은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왜 그걸 일부러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원어에는 있다니까요. 이게 원어에 있는데, 그래 개혁 성경은 대한 성서 연구소에서 그분들이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도저히 이 말이 안 맞거든. 이 원어하고 한글하고는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적어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몰라버리면 안 적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수두룩 꽉 찹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왜 뺐냐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래. 예수. 예? 인자야. 안드로포스. 뼈스 안드로포스. 인자가 엔코마에 온 것은 뭐예요? 예. 잃어버린 앞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분이 안 넣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망이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하고 이게 완전히 파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를 구원을 하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한글로는. 그럼 그냥 안 좋은. 그럼 굉장히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성경을 쓰신 그 그라마투스 그분이 양심이 계신 분이에요.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이거를 자기가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아무리 봐도 자기 생각으로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둘이 오면 이게 완전히 파괴돼야 돼요. 둘은 파괴돼요. 그게 잃어버린다예요. 내 율법, 내 선악과 나의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완전히 파괴되고 잃어버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에. 그런데 이분은 아예 없으면 해버렸어요.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면 그분이 존경스러워. 다른 자 같으면, 다른 목사들 같으면 자기가 우겨서라도 그냥 기록해볼 텐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렇죠? 모르면 저렇게 모른다고 딱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저는 그전에 안 좋게 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주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모른다고 딱 해야죠. 없으면서요. 12절 읽어보세요. 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헌바같이 예? 하나가 이 헬스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 하나가 헬스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양자, 즉 두 천사의 경우는 이 아래 것들이 잃어버려야 돼.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99마리,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말이에요. 아플놈이 바로 이 한 마리를 찾아간 거예요. 주님은 그것만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네 속에, 너희들 속에 내 속성이, 내 잃어버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있니 없니? 절대 다른 거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이게 그래 말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을 당연히 찾아야죠. 그럼 어깨에 들쳐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하나님 하나 되는 거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만큼 성경이 전체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자, 이걸 아시겠고 이제 좀 진정할게요. 그 밑에 또 읽어보세요. 자, 예, 진실로,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다 기뻐하리라. 이걸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99마리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렇죠. 이 작은 것 하나가 바로 이거야. 하나라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찾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걸 찾았다는 얘기 찾았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델로마.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자기가 뭐 기상천외한 거 안 본다니까요. 교회에 뭐 수천만 명 있어도 하나님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잃어버린 것, 그 자만 잃어버린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자만 찾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요.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원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아멘. 혼바같이 아델포스는 형제거든요. 아델포스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이게 접두엽게 이게 부정사거든요. 99%가 부정이고 1%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형제 델피아가 뭐냐면 델피아가 어머니 자궁이에요. 자궁. 어머니 자궁이 델피아가. 그럼 어머니 자궁하고 나하고 1% 연합이 되면은 그걸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 자궁 우리가 생명 낳고 우리가 버려진 것 형제 부모는 다 소품이고 가차고 우리 식성과 교보제고 그 이루어지는 그 생명 속에서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아델포스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느냐. 그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 이 의미를 아는 자, 잃어버린 자가 된 자가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내가 부모고 다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면서 죄는 뭐냐? 죄는 형제가 죄를 범하게 돼서 죄는 아델포스는요. 아델포스 똑같아요. 아니 아델포스랄다. 형제도 죄는 뭐냐면 죄를 한번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죄도 하마르티아거든요. 그죠? 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알파가 이게 부정이고 긍정이단 말입니다. 메르스는 이게 뭐냐면 부분이에요. 부분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있는 상태. 그런데 양쪽으로 있는 거 죄라 있잖아요. 죄인데 이게 연합이 되니까 알파 연합이 되니까 그게 죄가 아니지. 그럼 이거 헬라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히브리어 원본으로 가봐야 돼. 그래 쉬워요. 원본에서 하나님의 죄는 뭐냐면 하타거든요. 하타는 뭐냐면 자 하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 죄거든요. 그럼 이게 죄란 얘기예요. 이게 죄거든요. 죄고 이게 테트가 이게 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뱀이 와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하타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지 알고 나면. 그렇죠? 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아까 신 목사님 얘기했듯이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거만 마무리 해볼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민기 목사님, 이게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입주하라 했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요, 사람이란 말 없어요, 아예. 그냥 이거 기록하신 분이나 기록해버렸어.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 하나님, 하나가 헤이스란 말이에요. 헤이스, 미아 헤이스. 조금 전에 헤이스고 둘이 듀오예요. 둘은 반드시 파괴가 돼야 돼. 소돔과 고모라 두 천사 같듯이.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둘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또 셋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똑같아요. 그래 이것을 하나님으로 보셔야지. 그래서 사람을 갖다 넣으라고 그런 거 이분이.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하니까 하나, 둘이 셋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스가 이제 셋이 이제 떼거든요. 떼. 여기서 틀에 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창한다는 이 시스템이 똑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은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둘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열심히 지하에서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같이 안 해요, 그거는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절대 하나님은 생각, 그게 저주예요, 저주, 알고 보면. 그런데 백만 명, 수천만 명 있다고 그 수십만 명 성도 있다 해서 그게 같이 한다고요? 그것도 같이 안 해요. 이 하나님의 내 뜻을 니네가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그 속성만 본단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천 명, 수십만 명 있으면 나중에 죽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세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세 명 여기 가서가 뭐냐면 가서가요. 이게 퍼리어마인은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계속 예수님이 보이는 거로 왔잖아요. 제 모양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계속 여행하는 거예요. 퍼리어마 여행하고 그 다음에 그 여행하면서 내용으로 내가 깨닫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할 때는 그것이 바로 할라크. 그게 할라크 내 마음의 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하고 3회 때에 동행했다. 같은 얘기라고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 동행을 우리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녹이 했으면 우리는 2배, 3배 더 즐거움을 해야지. 더 2배, 3배. 에녹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이 시대를 똑바로 쓰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이거 본문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듣지 않거든 이제 버리라 했고요. 세리와 같이 이제 어거지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자, 진실로 또 그 18절 했죠.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한 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나와서 복을 받고 들어와서 복을 받고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다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 이게 그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이게 어디를 가나 똑같이 이 원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딱 하나만 보고 우리가 마음을 짓자고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우리 저 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 가장 쉬운 거예요. 계시록 내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거든. 이게 전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록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내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요한 계시록 자 9장 그죠?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전까지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과 같더라. 그러니까 그러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는 반드시 무트로 죽어요. 무트로 살아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지.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도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다 죽어야 돼. 아브라함도 죽어야 되고 예수도 죽었고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걸 나타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거든요. 그 죽음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 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해도 엉뚱하게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정말로 오직 해볼 길을 못 되는 죽어버리면 우리가 없어버리면 이 죽음에 우리가 누구나 다 인간이 죽는 것이 이게 뭐냐면 가바죠. 가바는 뭐냐면 이 가바 죽음은
누구나 다 죽어야 돼 이거는. 이거는 그냥 개 죽음 당하는 그대로 누구나 인생은 죽는 거예요. 저 버러지 죽듯이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버러지처럼 죽는 거예요. 죽어보면 끝. 아무리 자기가 여기서 뭐 한다 하더라도 나도 이렇게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자, 이 죽음 누구나 죽는데 반드시 이 죽음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뭘로 죽어야 되냐? 다나토스로 해요. 다나토스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다나토스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 죽음을 죽으셨어요. 또 뭔 죽음이냐? 네크로스. 이 두 죽음, 즉 우리도 죽으면서 네크로스로 죽고 다나토스로 죽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가바로 죽어버리면은, 가바로 죽게 되면은 뭐냐, 이게 더 이상 이 뭐래요? 죽이지는 못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내 오감 딱 없어버리면 어떻게 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괴롭기가 얼마나 괴롭대요? 정갈이 아주 매일 쏘는 것처럼 정갈이 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죽고 나서 되는 거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건 심각하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16절 9장 6절. 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패하리로다. 맞습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냐? 그날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율법에서 계속 열심히 하면서 그냥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은 이 가바로 죽어도 우리는 아버지, 내 하나님 대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 마무리로 이것만 꼭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로 한번 볼까요? 이거 끄고요. 제가 이거 꺼버리고 마무리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죽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계시록은 이제 성분이 나타난다 했죠. 자, 성부가 있어요. 성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성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히 우리가 믿고 갔다는 생각을 정확히 믿었다고 저는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짝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말을 왜곡되게 들어버리거나 엉뚱한 말을 들어버리거나 혹해진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뭐냐면 이 성부가 영이 되는 영. 그 하나님은 실체가 없어요. 영은 실체가 없잖아요. 사실은 영은 실체 없이 믿어버리면 그냥 허공에 떠버리는 거예요. 영을 믿는 거예요. 이 성부가 영의 역할이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성자는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계시록 666이거든요. 성령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의 짐승. 그렇죠? 내가 혹해진 말, 외국된 말 들어버리면 엉뚱한 말 듣고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이 짐승을 따르게 되면 나는 뭐가 되냐? 로고스 조에.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것이에요. 이건 부정사라 했죠? 99%가. 로고스란 건 뭐예요? 내가 조금 얘기해 선악과 율법 또는 죄, 악. 이 아래 말이에요. 로고스는 아래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건 조예가? 그러면 아래 말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이 없어. 그러면 이것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하나님 성령을 해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거는 근거를 제시드릴게요. 짐승이 되는 거.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혼바 같이 아멘.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너네는 마귀를 따라갔대요. 똑같은 아버지 믿었어요. 너도 내 아버지, 나도 예수가 믿는 아버지 믿었다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거를 엉뚱하게 애곡되게 말을 배워버리면은 나중에는 그게 거짓 아버지고 마귀고 이게 영진승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은 그대로 내 성분이 나온 거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성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또 오늘 멀리서 오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달아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